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 그런 제목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 10년 동안 그의 시대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지요. 평안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 귀중한 평안을 아사 시대, 그 시대가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오늘 우리도 평안을 누리는 일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마음에 동의를 하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시대 10년 동안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특별히 이 시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지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사의 정조부가 솔로몬인데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된 영적 부패, 그것을 아사가 되돌리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평안의 첫째 길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내 경험입니다. 내 경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이루려고 하면은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경험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경험한 것은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했어. 내 경험으로는 그러잖아요. 절대 그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상당히 자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못 가지게 하는 겁니다.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대로 한다. 보통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옛 경험을 살려서 그냥 나아가게 하여 낭패를 당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달랐어요. 아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걸 다 내려놓고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의 생각이나 그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잖아요. 우리도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도 내려놓고 그래야,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은 들판에 가면은 하얀 들국화, 그죠?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들국화가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자신과 비슷한 조그만한 하얀 요 친구들이 꽉 들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꽃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다 이렇게 하얗고 조그만하구나, 이렇게 들국화가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들국화보다 훨씬 큰, 그죠? 국화도 있고 빨간 장미꽃도 있고 노랗고 커다란 해바라기도 있고 온갖 색깔의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는 것, 그걸 들국화한테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들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색깔로 꽃을 창조하신 과정을 말해주면 그 들국화가 이해를 할까요? 세포 분열은 어떻게 하고 염색체는 어떻게 만들고 DNA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빨간색을 내는 염료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 원리는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설명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이런 것과 같아 이 말이죠. 마음을 낮추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습관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숭이가 칼을 주었어요. 어찌나 무딘지 나뭇가지 가느다란 것 하나도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꾼에게 달려가 가지고 물었어요. 아저씨 그거 나무를 착착착 치는데 어떻게 칼이 잘 들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숫돌에 갈면 되지. 숫돌에 갈면 되지. 별다른 비결이 있겠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열심히 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온 원숭이는 칼날을 눕혀서 갈아야 되는데 숫돌 위에 똑바로 세워가지고 계속 열심히 칼을, 얼마나 열심히 갈았는지 칼등하고 칼날하고 두께가 똑같이 더 무뎌졌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내 경험상 숫돌에 칼을 갈면 갈수록 칼날은 더 무뎌진다. 이게 원숭이의 결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구해야 됩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정의를 구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찾았다. 말씀으로 돌아갔고 기도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우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려면 여호와께서 보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요거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는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상이죠. 우상.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우상이었어요. 유행하는 우상. 그러니까 유행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도 유행을 하니까 그걸 섬기는 게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상이 점령한 사회다. 우상이 점령한 사회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우리가 존경하고 애정을 보내는 것,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와 헌신의 자리에 그걸 앉히는 것, 그게 우상이죠. 아주 다양해요. 인간이 숭배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돌도 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우상 조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을 표현한 어떤 상징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대체물을 찾고 그 대체물을 만든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정직하면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뭔가. 그 자문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을 제지하지 않고 놓아두면은 그냥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죠? 그거 보면 돼. 그게 우상이에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생각도 제지하지 않고 놓아두면은 그냥 그 우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건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지성적인 학문으로 이념일 수도 있고 음악, 미술 등 예술일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자아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평안하고 자기를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오직 자기의 삶을 꿈꾸는 것도 우상이에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열렬히 추구하고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또 위험하냐?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지만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모기지 이런 것 때문에 부유하고 인맥 넓던 사람들이 줄을 지어 비참하게 자살한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 맥은 재무담당 부사장 대행인데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맸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셀던 굿의 최고 책임자는 빨간색 제규어 운전석에서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희망은 신기루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미국 사회는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엄청나게 돈이 사회에 많으니까요. 근데 이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희한하게도 그 당시에 사회를 분석을 했는데 뭔가 우울했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이렇게 흐물흐물 뭔가 풍족한데 우울했다는 거예요. 그 풍족하게 행복을 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금융위기라고 하는 절망으로 끝나고 말았던 거죠. 절망은 슬픔과 다른 것 여러분 아시죠?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에요. 슬픔은 뭐냐?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그게 슬픔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정에 가면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그거는 슬픔 정도다 이 말이죠.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은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위로받을 게 없어요. 가장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거죠.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그게 절망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호황기를 살다가 경제적으로 곤두박질을 칠 때 사람들이 왜 자살을 했냐? 지독한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부실한 낙 위에다가 그걸 기초 삼아서 자기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우상화하고 그걸 경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의 특징은 뭐냐? 그걸 아무리 갈망해도 만족은 더 줄어든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왜 자꾸 중독에 빠지냐? 아무리 갈망을 하고 아무리 추구를 해도 만족은 더 줄어든다 이거지. 그래서 더 채우려고 하고 더 크고 더 많은 모험을 불사하다가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나중에 깨닫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눈이 멀었었는가? 눈이 멀었을 때는 안 보여요. 나중에 되면 비로소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했던 거죠. 그건 여러분 옛날에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와도 같은 거예요. 절대 반지의 제왕,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라도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다 탐욕에 물들이 눈이 뒤집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반지를 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썼어라도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반지를 끼는 사람은 점점 더 거기에 중독되고 그리고 완전히 종이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같으면 돈을 갖다가 그죠? 1년에도 수백억씩 받잖아요. 그런데 야구를 잘하는 사람도 거기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아니 수백억이 뭡니까? 1년에 버는 돈이.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테로이드와 약물을 복용하고 그리하여 발각이 되어 잿더미로 다 변하는 거죠. 그거 다 뭐냐면 기초를 엉뚱한 데 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재정 안정이나 운동선수가 탁월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게 그 잘못입니까? 그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절대 잘못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것을 우상화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다 좋은 거죠. 더 좋은 것일수록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자꾸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가치가 있을 거야. 그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상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냥 머리로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없어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면 그 잘못된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설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에 열정과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는요. 그 어떤 것도 행복이나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예, 그 어떤 것도 행복이나 축복을 하나님 외에는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 숭배 안 하려면은 축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결단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상은 매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바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8년 9년 그 재정위기 아까 말씀드린 한창일 때 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금융위기 오기 3년 전에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수 믿고 어떻게 됐느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하던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 예수 믿고 그렇게 인생을 바꾸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금융 경제 위기가 만약 내가 예수 믿기 전 3년 전에 발생했다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당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나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 삶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랬어요. 인생을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운 결과입니다.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철폐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을 행하게 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다 찾게 또 율법을 행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을 얻었다, 우리의 삶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 이상씩, 그게 내 자녀든지 혹은 내 친구든지 그게 누구든지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런 목표를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 평안으로 끝나면은 고인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고인물 썩잖아요. 내 평안으로 끝나면 고인물이 되고 맙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을 남들도 누리도록 하려는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 동편을 딱 보니까 목축하기가 너무나 비옥한 땅이에요. 두 지파 반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그 두 지파 반이 모세 보고 이야기를 하면 요청을 합니다. 너무 목축지가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모세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허락해 줄 때 한 가지 조건을 내둡니다. 내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부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정착을 하고 전쟁을 행할 사람들은 다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참여해 가지고 그 일을 완수하고 나서야 돌아온다. 요 약속을 하면 허락하겠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두 지파 반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우리가 삶의 안정이 되면 안정된 사람들은 비전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풍족하지만 하나님의 대의를 위하여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참여한다면 그거는 참으로 놀라운 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를 위한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다 부패하게 됩니다. 이 목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이렇게 기도를 쏟고, 이게 아사가 복을 받은 이유예요.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평안을 주셨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 복을 받아요. 성경도 말하고 역사가 말하고 우리의 경험이 말하고 그런 거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평안할 때 뭐 했냐? 건축을 많이 했어요. 견고한 성읍들을 전부 쌓았다. 그래서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평안을 하나님 주셨을 때 대규모 건축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 영역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 사업이든지 뭐 학생이 공부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직업 전선에 뭐 장사를 하든지 이건 그런 걸 한다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이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 다 하고 나중에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순서를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이 땅에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예를 들어 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는 일에만 계속 몰두하면은 앞에 과정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을 찾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할 건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내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거죠.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디오피아 100만 군대로 쳐들어왔죠. 병거도 300대 요즘 말로 하면 탱크 300대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사가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경험해 왔을 때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든 것은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가 이 전쟁에서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명확히 해요. 그건 뭐냐? 누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지휘권을 드려요. 그래서 100만 대군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가 그의 삶에서 배웠던 거죠. 이미 확립해 있던 거죠. 내 삶의 지휘자는 누군가? 이것을 마음에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기도의 내용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 언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번은 제가 세봤어요. 9번이나 언급을 해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한 번 했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 2번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3번이죠.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4번이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5번이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또 6번이죠. 주는 7번이죠.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8번이죠.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 짧은 기도에 하나님 주님이 9번 나옵니다. 이 기도는 중요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시대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야 된다. 기도할 때. 두 번째로는 심플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자기가 지휘관이 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지휘관이 하나님 종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이 지휘관이니까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그러잖아요. 강한 자는 뭐 구수군대고 약한 자는 자기들이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사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99세입니다. 곧 100세입니다. 근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조지 뮬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가능한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한데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고 아이고 되겠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정리를 합니다. 이 과정을 잘 아사가 밟아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5가지죠. 먼저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 핵심은 뭐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거다.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라는 것도 내가 이게 정의다 내가 선이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우상을 깨뜨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3가지 말씀드렸죠. 그 어떤 것도 행복이나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결심해야 된다. 3번째,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을 충만히 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상은 매력을 잃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 3번째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삼아라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4번째로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자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다. 번영과 성공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5번째로 이렇게 준비가 되면 큰 승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 그죠? 그렇게 해서 큰 열매 맺는 이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이것도 다 가능하다. 앞에 있는 게 다 되면은 아사도 그랬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하는 대로 상달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기도는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달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사 시대처럼 평안을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그리고 평탄과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번영과 성공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모든 것들 이 시간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그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죄 아래 매여 있는 인생인 것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사 시대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시대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아 크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